참, 이렇게,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반이 가까이 이제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뭐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저도 이제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신문지상에서 이게 좋은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유심히 찾아봐야 될 정도로, 뭐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이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는 것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누구는 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부분에 그게 KBS에서 하는 채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투치족과 후투족에 대한 루안다에 대한 루안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약 200만 명이 100일 동안 약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죽었던 이제 1960년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100일 동안 이 길거리고 어디고 간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어졌느냐면, 바로 벨기에가 제국주의의 그 정복욕에 루안다를 정복하게 되어졌고, 그 1960년대 이전에 그와 같은 정복의 역사 가운데서 루안다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이 후투족이 약 한 74% 정도, 그리고 투치족,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투치족이 약 74%, 후투족이 약 한 14% 정도쯤 되는 그 인구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두 부족이 가장 큰 부족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이 벨기에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특별히 어디를 잘해주냐? 그 14%대가는 후투족을 특별히 잘해주는 거야. 74%에 대한 이들에게가 아니라 그 14%가 되는 그 종족을 그렇게 좀 특별히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후투족이 투추족을 지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너무나 극심한 그 후투족이 투치족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겨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1960년대가 넘어서 벨기에가 이제 식민 통치를 접고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루안다가 해방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어디가 역전이 됐을까요? 투치족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어쨌든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치족에서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투치족의 그 대통령이 가고 있던 그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 방송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건 아무리 봐도 후투족이 벌인 일이다. 우리의 대통령을 죽였다. 그러면서 방송에 아예 대놓고 저 후투족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하지 마라. 그래서 방송에서 아예 그렇게
정부 측면에서 아예 전국에 50만 자루의 칼을, 그 마체타 칼이잖아요. 이런 거 큰 거. 이런 걸 아예 국민들한테 보급을 한 거예요. 보급을. 그래서 100일 동안 거의 이건 후투족, 후투족 그 멸절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보는 상황이겠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약 그런 100일 만에 거의 제가 알기로 100만인지 200만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0만 명 가까이가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이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 생존자들의 간지, 생존자들의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 칼을 들고 와서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후투족에 대하여 그렇게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완전히 그거를 살인면허를 주다시피 그렇게 방치하는 수준으로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게 거기서만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던 모습도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그 인도가 영국을 지배할 때도 그 인도가 어떤 계급이 돼 있죠? 카스트 제도로? 인도가 영국을 지배? 아니야,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이제 영국도 이제 인도를 지배하는 그 식민지 정책으로 그렇게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 제도 가운데 이런 제도들이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런 4개 계급 정도가 있게 되어진다면 바로 세 번째 계급인 가장 많은 계급에 있는 어떤 바이샤 계급을 가지고 수드라 계급을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거기만 잘해주는 거야. 아주 특별 대우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의 이간질과 서로 싸워가는데 아주 서로 싸워내가는데 이제 아주 지배 측에서는, 영국 측에서는 힘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서로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죽이니, 누가 뭘 때려 부셨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이런 서로들의 그 계급주의에 갇혀서 서로를 물고 뜯는데 정작 인도, 자기 나라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거 어디 갔는지 잘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엉뚱한 데다가 모든 시간과 열정과 생명들을 거기다가 쏟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요? 지금 이 악한 세력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이와 같은 사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이 상황들 속에서 서로 우판이 좌판이 이러면서 서로 편갈라 가면서 결국에는 서로 지금 영혼 살리는 일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될 일인데 정작 서로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제는 누구든지 다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요? 제가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그분이 기도회 제목 가운데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이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무슨 악법들이 이번에 상정이 되거나 이런 어떤 그와 같은 무슨 악법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악법들이 그게 차별금지법이었는지 낙태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요번에 더 악한 법이 이렇게 뭔가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 이렇게 정지가 됐다. 그러면서 끝말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확실히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나 봅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 가운데 정치 성향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듣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집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함께 기도하자고 보였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보였는데,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보였는데, 끝말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도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생각으로 또 확, 치우치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야?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 이 나라 정부, 그러면 지난, 우리, 여기, 여당이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이 정치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과, 이와 같은 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적은 따로 있는데, 서로 싸움 붙이고 있는 이 진짜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영혼권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힘과 또 열정과 마음을 쏟아가면서 이와 같이처럼 또 시대를 낭비하고 있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저는 이번에도 전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부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는 입만 아픈 일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분으로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또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산당은 원수가 아니라 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분별을 못 하시고 여전히 공산당이 또는 이 나라를 침범하면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인생 다 끝나는 상황인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분명한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적이 됐든 원수가 됐든 죽이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죽어도 주님께 생명이 있는 우리가 죽음조차도 기뻐하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말씀 가운데도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조차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사단이 속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아서 인생을 끌려다닐 일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존재 자체만으로 이쁜 짓을 해서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영혼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대 가운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엉뚱한 데다 힘 빼고 살 일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날마다 예수 부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게 수요사경회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손기철 장로님의 말씀 복음 메시지 함께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쓰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삶을 당신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때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됐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얼마나 열심히 턱심이었는가 하면 늘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나는 괜찮다. 나는 올라가면 주님 나 이런 일 하고 살았습니다. 잘했죠. 내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는 그 일에 충성했고 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얼마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철 그거 너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언제 불러도 난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걸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분이 났어. 왜냐하면 내가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너 그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는 줄 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 삶을 당신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그렇게 알지 않느냐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면 내가 사는 게 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한 10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 이제는 들어야 될 차례야. 근데 그때 정말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됐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그건 네가 했잖아. 근데 그건 네가 했잖아. 저는 그때 그걸 알아들었어. 아마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았으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네가 했잖아. 저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 복음이 뭔지를, 내 삶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그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상급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셔.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건 구르마를 끌건 사장이 됐건 뭐를 어떤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났느냐로 카운트 하신다고.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화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서 보다시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곧 내가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룬 일들이 곧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걸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성화 목사님이든 이성화 목사님이든 오늘 송규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에 나는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바죠.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러니 나는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도 4절 가운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가 나에게 붙어있는 온 마음을 향하여 내 안에 거하는 것에 힘쓰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너를 열매 맺게 하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지. 너가 주체가 돼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나의 열심, 나의
그와 같은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능력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쓰임받게 하는 그 중심,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간절함, 이것만이 주님 앞에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내가 했으면 그게 다 누가 되어집니까? 그건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지만 정말 주님이 하시도록 쓰임받도록 내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인생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분 앞에서 카운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인생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와 또는 그 외에 은사주의 내지는 어떤 병고침의 사역들과 그 많은 것으로 잘못하면 결국은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종교생활. 어떤 다른 종교에도 있는 체험 위주의 신앙들을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토록 병고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교회도 자랑할 수 있고 목사님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자리,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체험과 기적과 병고침과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 인생의 모든 자리를 그분에게 양도하는 삶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이죠. 시작. 여기부터가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열심히 특심인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음에 또 안 넘어가지? 여기 컴퓨터가 안 되나 본데. 잘못 누르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가? 내가 나 열심으로 나를 나타내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게. 모든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게 결국은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의 열심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에 천국에 가기에 극락에 가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런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삶,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갑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체험하는 게 복음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니까. 내 소유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따로 있고 여기 직장에서 일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삶 전부에 관여하신다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라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기도하면 나타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못 나타내게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나예요. 거짓자라고.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있는 게 나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계셔. 털면 나온다고. 문제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믿기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기독교보다 좋은 종교가 없어.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곳이라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신칭이가 변질되어 가지고 나는 안 죽고 그분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분만을 바라보고 저분만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당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도 천당 갈 수 있는 게 기독교가 된 거야. 그걸 믿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느껴지느냐고. 체험되느냐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도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냐고. 근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관념 속에서 믿고 있다고. 그분 없이도 이것만 들고 있으면 돼.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느냐고. 아니면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 지식으로 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손기철 어머님 말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죠. 정말 기독교만큼 자기를 감추기에 쉬운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감추기에 쉬운 종교. 왜요?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계속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지금 송길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들이 많은 이유들 중에 바로 뭘까요? 그와 같은 흉악한 일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삶은 그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와 같처럼 언제든지 또 다른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했는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도 이 시간 내 안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가? 인지가 되고 있는가? 왜요?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들도 다 부활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신천지에 가서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또는 뭐 십자가 안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당신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거 믿느냐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죠. 천주교에 가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천주교? 제가 이게 현장에서 전도 다니다 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로 나갔던 집안이고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집안이다. 근데 감히 여기서 무슨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몰몬교나 신처지나 모든 이 세상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이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늘 당신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종교 그리고 이단들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 바로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살고 계시냐,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안주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주하지 마라. 부활을 이루는 데까지 안주하지 마라.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오늘도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인지하고 오늘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어볼 때 나를 봐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것 같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부분들로 우리가 함께 하느냐? 우리 신앙조차 먼저 점검이 분명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준비가 돼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서도 정말 그들 가운데 진짜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짜 인생을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다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진짜 제가 돌아와서 봤더니 진짜 이분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에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남자와 여주인공 사이에 여주인공이 창녀 출신이잖아요. 창녀.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창녀 출신이에요. 창녀 출신. 뭐 길거리에서 자기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던 창녀 출신이 어느 날인가 이처럼 그 옷가게를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옷가게를 들어갔더니 명품샵에 들어갔더니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보자마자 저 창녀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아래를 훑어보면서 서로 눈치 주다가 결국에는 그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에게 나가라. 여기 당신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돈 있다. 나 이거 돈 가지고 이거 살 건데 왜 돈 주고 살 건데 왜 못 사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돈이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내쫓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가 바로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억만장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리차드 기어를 만나게 됐고 리차드 기어와 함께 뭐 거의 결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이 옷가게를 들어서게 되어졌고 옷가게를 들어섰을 때 보자마자 저 또 왔네?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와중 가운데 예전에 봤으니까 아무리 옷차림을 깔끔하게 입고 와도 예전에 어떤 여자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쫓아내려고 하니까 리차드 기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가게에 있는 거 다 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꺼내와든지 나를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저 여자를 대접해줘라. 하니까는 이 종업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막 이 줄리아 로버츠를 VVIP 대접을 막 해주면서 이와 같은 과정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만난 사람은 부자 앞에서도 백종원 그 양반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천억이라고 하는데 백종원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거죠. 또는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당신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자라는 이 인생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 가진 자라는 이 사실 앞에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 있게 당당하게 그 백종원 앞에서나 이재용 회장 앞에서나 또는 그 누구 앞에서나 동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자신있게 지금 당장 돈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는 지위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지위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 신분,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그 신분을 만나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들 몇 대째 믿음이라고 하고 다들 많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이런 도지사 앞에나 또는 국회의원 앞에서나 아니면 사장 앞에서나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의사 신분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 또는 이렇게 눈치 보고 또는 자기를 비하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못생긴 거를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인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게 되어지느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부자로 다 가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다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 세대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질그릇 안에 5배를 가졌으니 정말 그들은 가졌는데 왜 우리는 다 가졌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면서도 왜 누리지 못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돈과 명예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다 가진 인생, 나와 우리도 다 가진 인생 되어져서 그 누구 앞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있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